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수진 청년, 김예진 청년의 어머니 변현숙 권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변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입원해 계신 내용은 지금 담낭에서 담즙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일단은 담즙을 빼내는 일단 과정으로 입원을 하셨고 조직검사한 내용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현숙 권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도가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홍성률 성도
소식을 듣고 또 급히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중보기도 인도가 5시 5분에 있었는데요. 그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게 굉장히 분주했고 또 수요 예배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편의점 문을 닫고 이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오늘 오전에 발견이 됐고요. 그 사이에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근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 수속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간병인과 함께 입원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는데 쓰러지게 된 원인과 치료 그리고 회복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또 집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둘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다. 셋째, 남을 이해하고 돕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고착, 애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집착시키는 것, 이 존재는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될 것입니다.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돈만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숭배, 월십, 즉 예배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해서 어딘가 가서 내가 절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쏠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어디에 쏠리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우리는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인은 없는지, 또 다른 집착은 없는지, 또 다른 숭배는 없는지, 또 다른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이라는 헬라어 단어, 그 중에 원어에서는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treasure라고 하는데요.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reasure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가 되면 자녀가 보물인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면 그 사람이 보물인 것이고 등등이죠. 보물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보물의 존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물질도 될 수 있고 지식, 명예, 여러 가지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그 보물을 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라는 거죠. 영적으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 즉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투자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모두 땅에 놓고 가야 하는데, 하늘의 보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없어질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하여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관심사를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 즉 소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펜을 좋아합니까? 자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뭔가 글 쓰는 것, 메모하는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펜을 사려고 해요. 아낌없이 비싸더라도 좋은 펜을 삽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관심사는 글 쓰는 데 있구나. 공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책을 주로 또 삽니다. 공부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에 소비를 하게 되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친구 좋아하니까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등등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요. 즉 뭐냐 하면 직업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재물을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밌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재밌는 걸 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쓸까요? 안 쓸까요? 정말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모아야 되니까. 재물 모으는 맛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모아야 될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사람에게, 또는 돈에게, 펜에게, 또 책에게 뭔가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 보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바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주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한 눈으로
바로 보는 사람과 나쁜 눈, bad eye, 그죠? 나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시각과 관점은 영적인 관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영적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보는 것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이다.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데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밝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른 눈이 열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있는 걸 봐야 되겠죠.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바른 눈이 열려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른 눈이 열려야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인데, 재물은 주인의 자리에 오를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만 재물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통해 살려는 게 아니라 재물에 의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집의 주인인 거고 돈의 주인인 거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의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재물의 뜻을 찾아보면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돈이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냥 우리가 볼 땐 돈인데, 물질인데,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맘몬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 우리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물질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몬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로 볼 때 이거는 악입니다. 혹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늪이라는 곳에 우리는 빠져버린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면서 재물도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숭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건 복입니다. 물론 물질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빈궁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찌됐든 그건 다 복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복의 기준을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김의 대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재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재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건 만몬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 8장의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물질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만몬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몬을 숭배한다, 돈을 숭배하고 그에게 복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은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돈을 만들어낸 존재예요. 어제 제가 대전에 화폐박물관을 좀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거기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인쇄하고 사람이 프린팅하고요. 사람이 동전을 만들어요. 예전에 엽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물질, 돈을 숭배할까요? 자, 우리가 노동을 하여 물질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종속되어 돈의 종과 노예가 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헐떡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인 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변현숙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병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혜가 역사되기를 원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낭 안에 있는 담도에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편의점을 경영하는 홍성률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나려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증거들이 오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김주현 목사님, 최창모 목사님, 유대동 원사님, 전혜옥 집사님, 또 변현숙 권사님, 최중원 사모님, 이세용 원사님, 최원희 장로님, 이명옥 집사님, 윤여운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그리고 1일 연속극 금이야 오기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